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오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며 갈급한 영혼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게 하셔서 그 바닥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다짐하게 하여 주시오며 변화와 능력이 가득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그들 가운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오며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 모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을 오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오가는 성도들 모두 주님께서 그 가정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리는 가정은 김영준 집사님, 정주희 집사님 가정이고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원일, 지은, 이렇게 두 명의 아들, 딸, 우리 하나님께 이 가정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3교구 79구역 김영준, 정주희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해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동구로 이사를 결심하고 이사를 왔는데 마침 이사 온 집 앞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명성교회였고 주일 예배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는데 찬양의 큰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등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자에게도 같이 함께 하자고 권유를 했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남편 집사가 찬양대로 봉사를 같이 하자고 말을 했어요. 찬양대에 등록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 갔다 오면 제 입에서 잔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남편 집사에게 막 이렇게 퍼붓는 제 모습이었는데, 찬양 드리고 교회 갔다가 같이 오면 오늘 찬양이 좋았다, 말씀이 좋았다, 이런 은혜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말씀이었구나. 정말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은혜를 받은 게 찬양대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연습을 통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고 연습 중에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명성교회 주관으로 메시아 연주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제가 참여를 하고 연습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연주회 당일날 우리 아버님께서 간암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금 깨끗하게 치유되셔서 회복돼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남편이 저보다도 더 먼저 교회에 봉사하고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회 하러 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전에 제가 하나님께 막연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쓰임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 응답이 명성교회를 만나고 명성교회에서 찬양대로 또 봉사하면서 남편이 정말 저보다도 먼저 쓰임받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성교회 봉사를 하면서 집사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것을 보고 저도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에게 가정예배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예배를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가정예배가 좀 진행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이 모두 편안해하고 또 자녀들이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있고 특별히 자녀들이 사춘기를 잘 지낼 수 있었고 그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남편 집사가 어느 날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복막염이라고 해서 급하게 수술을 들어갔고요. 마침 어머님께서 올라오셨어요. 남편이 응급실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어머님께서는 제게 남편이 아픈 게 너 때문이다.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까지 갔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심하게 말씀하시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성탄절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내가 오해했다. 너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남편도 잘 내조하고 있는데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새벽 예배만 드렸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왔고 또 그 후로도 어머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그래 너 교회 가지? 교회 가라. 가서 기도 많이 해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저희 신앙의 키워드는 말씀과 동행입니다. 지난 1월 담임 목사님의 동행 실천이라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맞추어 겸손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집사님 두 분도 찬양대에서 섬기지만 아들은 지금 육군 소위라서 못 왔고요. 또 두 자녀도 찬양대에서 섬기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누룩에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운 가루의 예배의 제목으로 소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번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동물로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를 드릴 때 같이 첨가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소제이고요. 둘째는 또 소제를 따로 드릴 수 있는 이렇게 단독으로도 소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부르는 제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 다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번제,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서 불사를 수 있는 헌신의 제사가 있고, 또 나의 소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신 은혜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웃 간에 사랑을 나누고 화평을 나누는 화목제로서 이 세 가지 제사를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가 향기가 많이 나는 그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헌신의 예배, 또 우리의 소산으로 드리는 예배, 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흠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소제와 번제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소를 드리는 사람에 비해서 곡식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어떠한 가치의 차이가 있을까요? 물질로 환산하자면 아무래도 옛날엔 더 했을 겁니다. 이 소 한 마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이 소제가 갖고 있는, 곡식이 갖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더 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예배나 예물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물질로 환산한 크기를 우리의 정성의 크기로 이렇게 대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가치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에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를 드려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소를 드려도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한 움큼의 소재를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치를 부여해서 드리면 그것이 귀한 것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부여한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어른들은 시간의 가치를 압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을 아시거든요. 시간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젊음의 가치를 부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을 막 대충 보내다가 나중에서야 그때가 그 젊음이 참 가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그 시절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빨리 컸으면 좋겠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러다가 그 귀한 어린 시절, 여러분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동네의 친구들과 막 뛰어놀고 장난치고, 물론 우리 시험은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그거는 빼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막 아이들과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던 시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부여할 줄 몰라서 그냥 헛되게 보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예배, 2019년도의 예배, 우리 그냥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마스크 없이 찬양을 빵빵 부르고 옆에 할 사람 바짝 붙어 앉아도 짜증나지 않던 그때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습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나다가 보면 우리가 가치 없는 예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현대 신학자들과 현대인들이 교회를 가치를 너무 난도질하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이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러면서 별의별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들로 교회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시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의 가치를 뚝 떨어뜨려 놓고 신앙생활만 그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다 훼손시키고 난도질한 다음에 이 가치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지금에서야 많이 생각해보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아이들에게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인형을 주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똑같은 인형을 찾아서 새 인형이에요. 자, 새 인형을 주면서 내가 이 인형을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인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아이도 그 새 인형과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 인형을 바꾸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 거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인형, 내가 꼭 안고 다녔던 이 인형, 내가 밤마다 잘 때마다 안았던 이 인형, 절대로 새 거와 바꿀 수 없습니다. 똑같다고 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가치를 부여하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눈물과 나의 땀이 묻어있는 것, 그렇게 그 가치를 부여하고 나면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바꾸자고 해도 너도 주일 예배 운동이랑 바꾸자, 너 그 토요일 새벽 예배 우리 친구들이랑 만나는 걸로 바꾸자, 아무리 바꾸자고 얘기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가치를 여기에 부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갖다 태워도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이 부여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아벨의 예배, 정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잘 보십니다.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 드릴 때도 보면은 이게 준비하는 게 달라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오시고, 이번 우리 창립 기념 음악회도 보면은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시간 뭐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지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명성교회 대학부 회장을 했던 제 후배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는 일찍 유학을 가서 지금 미국에 정착을 하고 산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명성교회에서 배운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달라스에 있는 한 한인교회가 아주 달라스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서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에 성가대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곡을 가져왔더니 지휘자님, 저희는 찬송가만 그냥 부르면 돼요. 찬송가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찬송가 그냥 부르자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명성교회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찬양대 연습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와서 잘하자 그러면 맞아요, 우리 잘해야죠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요. 이게 맞아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 혼자 막 착하다고, 나 혼자 믿음 좋다고 막 한꺼번에 바꾸면요 저항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우리가 나는 잘 믿는 사람이고 너는 못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싫습니다. 나는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명성교회 싫어해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 우리 명성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참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이 듣고 바로 잊어주세요.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끓이는 거 있잖아요. 서서히 죽여야지. 바로 잊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가셔서 1년에 5분씩 땡겼대요, 연습 시간을. 그래서 나중에는 나올 때는 자기가 10년 동안 딱 섬기고,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딱 섬겼는데 그 시간에 몇 분이 들었겠어요? 계속 늘어나가는 거예요. 쭉 늘어나가서 나중엔 예배 훨씬 전에 연습을 풍성하게 하고 들어가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만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준비하는, 그 곱게 가루를 내는, 여러분 누가 뭐 방앗간에 가서 잘 빠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앗간 가서 열심히 돈 얼마 주고 나서 이거 잘 빠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에서 맷돌로 얼마나 곱게 갈겠습니까? 이거를 갈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스토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스토리가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가정도 이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 스토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의 소재에, 너의 번제에, 너의 화목제에 어떤 너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미국이 참 스토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도 잘 만드는 겁니다. 다 스토리니까요. 제가 이번에 가서 광고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보석 파는, 금 파는 그러한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냥 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광고를 할 때도 어떻게 광고하냐, 우리 금은 윤리적으로 얻은 금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금이면 금인데 그게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금은 윤리적으로 얻은 금이기 때문에 추적을 해도 괜찮은 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금의 60%는 다 리사이클한, 재생한 사람들이 쓰던 거 갖다 준 거 다시 녹여서 만든 금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더해줍니다. 이번에도 제가 저희 사촌, 저희 처가댁 사촌인데 딸이 둘이 있어요. 그 딸이 사촌 애들이 있는데 둘 다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에서 잘 자라서 굉장히 훌륭한 성인이 되었는데 그 둘째 애가 치과 의사가 됐어요. 좋은 학교를 나온 다음에 여자인데 치과 의사가 됐는데 누구랑 약혼을 했대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약혼한 분이 일식집 셰프예요. 아주 유명한 일식집 셰프인데 그 일식집이 얼마나 맨하탄에서 잘 되고 인기가 많은지 또 비싼지요. 한 사람이 배부르게 잘 먹으면, 맛있는 걸로 먹으면 한 사람이 500불이래요. 여러분 500불이면 얼마입니까? 60만 원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60만 원이면 제가 생각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를 또 대접을 한다고 또 저희 숙모님이 저를 데려가셔서 거기 식사를 이제 하게 해줬어요. 깎아서. 네. 그리고 그분이 내시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식사를 주는데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운이라는 게 있어요. 성게알, 뭐 성게소죠. 그런 거 성게 싸가지고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면서 이거는 목사님,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게였지만 그 순간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캘리포니아 우니가 어떤지 한번 보자. 캘리포니아 맛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딱 블링블링블링하고 막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우니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는 메인에서 동부 북쪽에 있는 메인에서 온 우니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 먹으니까 또 그럴싸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주면서 목사님 이거는 후쿠오카에서 온, 아니 홋카이도에서 온, 북해도에서 온 우니입니다. 주는데 그냥 우니 3개 주는 거랑 이거는 캘리포니아, 이거는 메인, 이거는 홋카이도라고 주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을 다 등쳐먹는 거예요. 그 운이 그냥 먹으면 5불 주고 10불 주고 먹으면 되는 건데 5불도 10불도 비싸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고 하면서 30불 받고 메인에서 왔다고 해서 50불 받고 홋카이도에서 왔다고 해서 70불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는데 그게 다 스토리고 그게 다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가치입니다. 힘든 가운데 예배하는 거 그게 가치입니다. 어린아이들 깨워가지고 예배로 데려 나오는 거 그게 스토리예요. 별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오늘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깨워가지고 막 눈곱 띄고 나온 게 그게 1000만 불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거를 안고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분의 열매가 있고 교사로 일하는 사람은 그분의 예배가 있고 버스 기사로 일한 분은 그분의 열매가 있고 식당 주인은 그분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남의 제사가 아니라 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번제랑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물을 원하시냐면 야생에서 딴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시면 그냥 동물을 태워 드릴 수 있다면 야생에 있는 늑대를 잡아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자를 잡아드리면 최고가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얻기 힘든 게 사자일 거 아니에요. 사자를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고의 제물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와 양과
기르는 것들을 원하세요. 다 기르는 것들. 집에서 기르는 가축, domesticated, 집에서 가축이 된 그런 동물들을 원하시고요.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어떤 열매를 따다가 올리브 열매를 막 그걸 빻아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기른 것들, 그런 것들을 갈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스라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얻은 것을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모든 곳에서 얻은 것들을 가져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죄를 지었음을 가르쳐 줄 때 했던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한 왕이 있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 거 그냥 뺏어다가 손님한테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노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에게서 뺏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그냥 좋은 것으로 사자로 가져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남 시켜서 막 고생한 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얻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너무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남의 것으로 드리지 말고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곱게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서 갈아서 가져오는 그것에 있지, 이게 양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얼마나 좋은 것으로 가져오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한번 어이없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단으로 분류된 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국세청에게 뭐가 발각이 됐냐 하면,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많이 쓴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의 주장이 뭐였냐면, 저도 라스베가스 가본 적도 있고, 동부에는 아틀란틱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동부의 라스베가스예요. 뉴저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도 가본 적이 있어요. 다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거기에서 뭐 돈을 집어넣거나 도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듣고도 믿어주고 싶은데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교회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서 도박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이득을 얻으면 그걸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했다고. 참, 사람이 변명을 하면 별의별 변명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100만 불을 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건축원금을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스베가스 2박 3일 밤새느라고 고생했다, 너 거기서 정말로 돈 늘 때마다 기도하면 얻지, 주시주 몇십니다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냐, 하나님이 과연 칭찬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모든 제사의 기본은 내가 나의 것을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도박이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뿌린 씨앗으로, 내가 흘린 눈물로, 내가 고생한 것으로, 내가 정성껏 준비한 것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빻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고운 가루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곡식 날 것으로 갖다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대충 빻아서 갖다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재에서 구체적으로 원하신 것, 아주 꼭 집어서 원하신 것이 뭐냐면 고운 가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운 가루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고운 밀가루가 떠오르잖아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 맷돌이 먼저 떠오릅니다. 맷돌. 이 맷돌에 얹어서, 여러분 옛날 맷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옛날 맷돌을 보면 우리처럼 뭐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돌리는 건 그만큼 많이 발달을 한 겁니다. 이분의 맷돌들은 그냥 이렇게 큰 돌판 위에 동그란 그 기둥 같은 돌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리는 맷돌에 비해서도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 정말로 힘들고 힘든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곱게 가려면 끊임없이 밤새도록 며칠을 계속해서 이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맷돌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운 가루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맷돌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갈아내는 그 모습들, 수고하는 모습들, 눈물 흘리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제 다시 원래를 시작해서 여선교회도 모이고 권사회도 모이고 남선교회도 모이고 부서들마다 모이겠지만 여러분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그것이 맷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연습과 수많은 봉사의 부서들, 우리 교육부 아이들 섬기시는 선생님들, 이런 한 분 한 분이 맷돌이 되어서 거기서 갈 때 그 모든 소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급의 고운 가루 소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은 이게 마음에 걸리시고 어떤 분은 이게 마음에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사가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라기보다는 먼저는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가루를 아론에게 갖다 드리고 기름과 유황을 가져다 드립니다. 이 기름과 유황은 다 향기를 내고 이 떡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죠.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하냐면 이 소재를 한 움큼 가져다가, 자 보시면 한 움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아름도 아니고 한 움큼이에요. 이 가루를 얻기도 힘들고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움큼을 가져다가 번제, 다시 말하자면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게 됩니다. 자, 소재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갖다 드리든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아론 자손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소재를 많이 갖다 드리고 싶어요? 적게 갖다 드리고 싶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 눈빛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이제 소재는 세 가지 종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븐, 화덕에다가 굽는 그런 떡을 만들어서 드리게 되고, 또 하나는 철판, 프라이팬이죠, 일종의. 프라이팬에 굽는 떡을 만들어서 드리게 되고, 세 번째는 냄비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드리게 됩니다. 이 세 종류의 떡을 굽게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조각을 가서 불태우고 나머지는 아론이 먹게 되고 아론의 자손들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되시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게 되실 것 같습니까? 역시 제사장들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지네가 먹으려고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읽으면서 이거 다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장 자손들이 먹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거룩하다라고 지정한 것은 거룩이라는 곳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거룩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들이 거룩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구별됨으로. 그래서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되잖아요.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들의 삶에 지켜야 할 룰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거룩함 속에서만 소비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눔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먹게 되는 그 나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론만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행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오늘의 시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가끔씩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제가 다 먹지 않습니다. 한 움큼만 갖다 드리고 나머지 제가 먹느냐? 전혀 그러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린 추수감사절에 수많은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이길 원합니까? 나눠지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눔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이 나눠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눠짐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서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나 혼자 쓰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눔이 거룩함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잔치가 많습니다. 참 모든 것이 잔치고 그 잔치의 문화를 잘 유지하고 지켜가고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귀한 거룩함의 전통이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국밥을 나누는 거 그거 잔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입니다. 바깥에 그 광경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큰 장관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린 세상과 구별됐다 그런 거룩함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 거룩함을 끝까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소재를 통해서 이 땅이 먹게 되고, 할렐루야, 보십시오,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소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살게 되고 여러분이 드린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로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물 헌금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물질이, 이 예물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재와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동시에 이것이 거룩함의 나눔을 갖고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저는 그렇게 하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조금 소상공인들, 또 가게 하시는 분, 학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선정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좀 격려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다른 금액과 다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다르겠습니까?
이게 금액이 뭐 돈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데서 찍어낸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들어가는 곳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맷돌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에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자기의 맷돌이 있어야 합니다. 곱게 가루를 빠시고 내가 살아서 알랄이 살아서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곱게 갈아서 소재처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김영준 집사님, 정주혜 집사님, 또 군에 있는 우리 원일 형제, 그리고 오늘 함께 찬양해 준 지은 자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찬양대 봉사 열심히 하시고 남선교회 통해 은혜 받으시고, 저는 이런 간증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남선교회 통해 은혜 받으신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선교회 통해서 은혜 받으신 간증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찬양대 통해서 은혜 받으신 간증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원일 형제도 군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 가정이 끊임없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곱게 간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께 소재처럼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나눔의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 앞둔 우리 학생들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립 기념 음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남선교회, 여선교회, 교구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찬양대와 교육부서와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도를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는 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우리 아이들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강단에 앉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헛되이 보냈던 수많은 예배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정성껏 준비한 소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그 정성과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증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만복을 내려 주시오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찬양하실 때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두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예배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곳에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모일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모든 부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쳐있는 일꾼들이 있으면 오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일꾼이 있으면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한 명 한 명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과 찬양대와 지휘자들과 반주자들과 연주자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